할렐루야.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엔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엔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수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죽음 들어라. 이 새벽엔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으로 넘치게 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룩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여 길어 나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잠잠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기출이 2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의 눈 들어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이끌어 가실 2025년의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더욱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인 갈등과 혼란 속에서 경제 전망도 어느 때보다 어두워서 불안과 걱정 속에 있는 이 나라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생기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불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온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반환점을 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말씀의 만나를 통해 더욱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특세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해 영혼 육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깨어질 위기의 가정을 건지사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에 막힌 문들과 취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축복이 담장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력과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교회가 복음의 항공모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옥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옥토와 같은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져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특순을 준비한 2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섬길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1차를 지나며 더욱 뜨거운 기도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 특순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남은 20일간의 특세를 통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 125기 4주차 교육 및 수료식이 오늘 낮 12시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6기 새가족 교육은 3월 9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새가족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블레싱 샤워가 2월 16일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전도팀 주관으로 진행되는 블레싱 샤워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기를 소망하며 모이는 기도 모임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축복의 시간으로 진행되며 믿지 않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기도의 씨앗이 뿌려져 모든 대상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1세부터 65세까지의 중년 남성들을 위한 조찬 모임 모닝 글로리가 2월 22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모닝 글로리는 중년 남성들을 위한 맞춤형 주제 강의와 식사 교제를 통해서 중년 남성들이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별히 공동체에 잘 정착하지 못한 남편들이 있다면 아내분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오셔도 좋습니다. 네, 모닝 글로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드라마 뮤지컬 팀에서 2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에 S하우스에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연기나 드라마 뮤지컬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특별히 의상, 소품, 무대 등 기술적인 분야에서 함께 섬겨주실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드라마 뮤지컬 팀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방송팀에서는 교회 행사와 주일 예배 진행 시 중계 카메라 또는 자막으로 섬겨주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처음 접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카메라 운용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교육해 드립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이 카메라에서 전해지는 예배 현장의 생생함과 그 특별함을 누리고 싶은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성도님들이 나가는 길까지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주차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합니다. 특히나 주차 환경이 바뀜에 따라 주차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자리를 섬겨주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모든 사역팀은 공동체에 속하여 6개월 이상 성실히 임하고 계신 성도님들이시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가대 특순 후에 한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그 사랑 내 영혼 기쁨으로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브루클린 태버너클 흑인 영가 부르는 팀이 온 줄 알았어요. 아주 성령 충만하고 파워풀한 찬양 들려준 우리 김성수 지휘자님, 우리 이부 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 은혜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는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툭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누가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냅니다. 자기 말로는 뒤끝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앞끝으로 초토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리처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지 오래입니다. 리처드의 문제는 너무 빈번하게 터지는 습관성 분노, habitual anger입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인 맥스는 화가 나도 좀처럼 쉽게 표현을 안 하고 꾹꾹 눌러두며 참고 있는데 한번 폭발하면 화산 폭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에 잡은 것들 몇 개는 부서져 나가고 병력 치는 것 같은 고함 소리가 터지는데 그때마다 가족이나 부하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어야만 합니다. 자기 감정 가라앉고 나면 어줍지 않게 사과를 하지만 사람들의 놀란 가슴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맥스의 경우는 축적되었다가 어느 순간 엄청나게 폭발하는 explosive anger,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리처드나 맥스와는 달리 수잔은 한 번도 드러내놓고 분노를 폭발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분노를 속으로 사귀면서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는 전문용어로 오니올의 서리가 내리는 타입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죠. 밤에도 깜짝깜짝 일어나서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꿈을 꿉니다. 가슴속에 한으로 맺혀버린 침묵의 분노, silent anger, 그녀가 수잔입니다. 여러분은 습관성 분노의 리처드에 해당됩니까? 아니면은 참았다가 폭발하는 맥스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조용하게 복수를 계획하는 수잔 같은 침묵의 분노입니까? 제게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케이스든 간에 이 분노는 자기와 주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치죠.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 상관없이 모두가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라들도 월드컵 축구 판정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화를 못 참고 전쟁으로 가기도 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도 잘 내고 풀기도 빨리 푸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도 이 분노의 감정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던 다윗의 경우도
참 이 분노 때문에 큰 사고 칠 뻔했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분노에는 참 나쁜 열매들을 많이 맺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언행을 저질러 버리죠. 잠언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화가 나서 하는 말과 행동은 거의 90%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화날 때 내뱉은 말치고 나중에 돌이켜볼 때 정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빛과 소금의 말을 했다, 그거 생각되는 때는 거의 없을걸요. 특히 우리가 이 분노를 폭발하는 것을 주로 가정에서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보는 상황이고 가족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와 함께할 핏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부부싸움을 할 때 아주 거친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정말 신경질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가정 다음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곳이 아마 직장이겠죠. 그러니까 분노는 사실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면 자기와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상처를 줍니다. 제 친구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면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집어 깼는데 그게 정말 오랜 시간 돈 모아서 산 값비싼 기타였어. 그거 하나 깨지고 나니까 후회했지만 때는 늦었죠. 또 어떤 사람은 학벌도 좋고 실력도 괜찮은데 직장을 1년을 못 당기고 계속 옮겼어요. 우리 때 그거는 굉장히 심하게 옮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직장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질을 못 참으니까 그와 자기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분노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고 그를 한두 번 도와줘도 계속 이 문제가 반복이 돼요. 성경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잠언 19장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한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니라. 그런 사람 너무 빨리 건져주지 말라는 뜻이죠. 세 번째로 화 잘 내는 사람은 고립됩니다. 누가 자기 분노 컨트롤 못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고 싶어 합니까? 가족도 멀어질 것입니다. 말년에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분노 컨트롤을 못해갖고 자기 아들한테도 창을 막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사울 옆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건강도 나빠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의 60% 이상이 감정적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데 특히 이 컨트롤 못하는 분노, 이 화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장마비, 고혈압, 위궤양, 신체마비, 불면증, 만성 불안감이 온갖 병들이 해결되지 못한 분노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을 미워하고 화를 낼 때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이 가장 크리스찬 같아 보이지 않을 때는 형제를 향한 분노를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걸 방치하고 놔두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를 향한 분노를 가슴에 감고 있는 것을 살인죄와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계속 방치해 두면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게 되죠.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질 않고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교우 관계도 다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축적되거나 쌓이고 폭발하는 분노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다루라고 합니까? 비기독교 상담자들에게 분노 해결 문제를 상담하면 분노를 다른 것으로 좀 표출시켜 봐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상사가 있으면 스쿼시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이 볼을 상사라고 생각하면서 막 미친 듯이 라켓으로 한번 후려쳐 보라는 거지. 또 이렇게 막 옛날에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스트레스 푸는 룸이라 그래갖고 낡은 접시들 갖고 들어갖고 벽에다가 그냥 들이깨면서 그 사람 욕을 막 하면서 속을 막 풀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막 패대기 칠하는 상담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담 전문가라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과격하게 감정 표현하면은 속이 은혜롭게 해결이 되나요? 화풀이를 한다고 벽을 막 주먹으로 치고 마구 상욕을 내뱉고 나면은 마음이 어떻게 하늘의 평강이 옵니까? 더 강팍해져요. 더 씁쓸해져요.
우리가 거칠은 폭력의 언어를 하면 폭력의 영인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마음이 편해질 리가 없어요. 아니면 침체가 옵니다. 분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었지만 내가 뭐 직급도 낮고 힘도 없고 나이가 어려서 보복할 힘이 없다. 그러면 속 시원하게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속으로 쌓아두는 속병이 드는 거죠. 이걸 화병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면서 우울증이 생겨나죠. 그래서 요즘 우울증 증상이 많아지는데 우울증과 축적되는 잘 표현되지 못하는 분노가 이게 함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복수죠. 화낼 필요 없다. 똑같이 갚아주면 된다. 근데 분노를 가만히 두면 반드시 복수의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당장 복수할 힘이 없다면 상상 속에서라도 수없이 많이 복수의 시나리오를 모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복수와 분노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천하게 격화시킵니다. 여러분이 길에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걸 보세요. 한번 봤다고 생각합시다. 한 사람은 양복을 입고 깨끗하고 지성인 같은데도 뭐 상관없어요. 막 둘이 같이 욕하고 싸우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원인 제공을 했겠죠. 누군가가 잘못을 했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레벨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화 드라마에서와는 달리 복수를 하고 난 뒤에는 뒤끝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복수를 하는 자와 당하는 자 모두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영혼이 파괴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분노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다 나같이 튼 사람이 화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얼마나 나쁜 놈이면 내가 그랬겠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나 상황이 우리를 화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인 제공은 했겠지만은 우리 안에 이미 축적되고 있던 분노의 이 잠재적 덩어리들을 그 사람이 그냥 불 붙여준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평소에 축적되고 있던 이 분노의 잠재적인 덩어리들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아마 현실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풀리지 않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실패와 좌절을 계속하고 있을 때 가슴에 쓴뿌리가 쌓입니다. 같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노량진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나보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이 또 잘 돼서 가는데 자기는 1수, 2수, 3수 하면서 좌절의 쓴뿌리가 쌓입니다. 또 직장에서 같이 회사 들어갔는데 입사 동기들은 쫙쫙 뻗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자꾸 뒤처져서 자꾸 인사고과에서 누락되는 걸 보면서 속에 분노가 쌓입니다. 쟤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닌가? 정치적인 로비를 했나? 이 세상은 불공정한 거 아닌가? 자꾸 특히 남과 자기를 비교할 때 이 상황이 더 심해지죠. 잘 나가는 남편 만난 친구들은 큰 평수 아파트 사는데 나는 이게 뭐지? 동창회만 갔다 오면 막 열불 받쳐가지고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누구한테 좀 무시당했다는 말만 딱 들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배신감도 또 하나의 분노 트리거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는 하루 정도 화내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배신당할 때는 막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들한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이 배신감이 큰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본 적이 다들 한 번쯤은 계실 텐데 이러면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하고 우울증에 급증하고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한 사람 마음에는 남 배려하는 마음 별로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늘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요새 보복 운전이 많은 거야. 어디 가서 막 풀 데는 없는데 누가 앞에 팍 끼어들면은 그때부터 막 운전이 난폭해지는. 그래서 평소에 얌전하던 분들이 운전대만 잡으면은 막 운전대 뒤에 조폭이 돼가지고 말이죠.
자존심이 상처 입는 것은 분노의 정말 큰 원인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 나이나 내 경제적인 실력이나 지위에 맞는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대하고 살거든요. 그게 만족되지 않으니까 막 분노가 폭발해요. 어디 가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왜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나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누가 내 의견을 반대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막 화가 나요.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 니들 내가 누군 줄 알아? 저는 정말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기가 뭐 장관 출신. 여러분 우리나라 10년 전 장관이 누군지 압니까? 지금 장관도 잘 모르잖아. 제가 보니까 전직 고위공무원분들, 전직 대기업 임원분들, 전직 고위 장성들이 이 증세가 심합니다. 평생 너무 많은 의전을 받고 살아오셔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인들이 몸소 운전하시고 몸소 주민센터 가시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지. 근데 자존심을 빨리 내려놓을수록 여러분 인생에 평안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직사회에서는 계급별로 의전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받아야 될 의전, 장관이 받아야 될 의전, 시장이나 군수가 받아야 될 의전도 프로토콜이 딱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임원급이 되면은 나오는 차나 이런 대우가 있잖아요. 팀장급이 받는 의전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기대 채워주지 않으면 인간들끼리도 얼마나 자존심이 막 상처 있고 화가 납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끼리도 그 조그만 의전의 차이로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다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 의전을 해드려야 됩니까? 백악관 미국 대통령의 의전에 1000배를 해드려도 모자라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의전을 받으셨나요? 태어나셨을 때부터 최악의 흙수저가 받는 말구에 태어나시고 시골 나사렛의 몫으로서 아무도 예수님에게는 챙겨주지 않았고 무시했고 외모도 평범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설거지, 자기 빨래, 자기 커피 자기가 다 하시고 남의 것까지 해주시고도 사람들이 그분을 무시하고 폄하했고 정말 작은 시골 동네 읍장보다도 못한 대우를 주님은 받으셨지만 그로 인해 주님이 자존심 상해하거나 매일 화가 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으실 권리를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아직도 자존심이 셉니까? 내려놓음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내려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 긴 라인으로 2부 예배는 주차 들어오시면서 화나신 분들도 많으셨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차하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주차하실까요? 여러분만 생각하니까 이게 기다리는 게 짜증나고 화가 나시죠? 하루 종일 추운데 서가지고 여러분 차가 수백 대 들었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주차팀을 생각하세요. 그분들도 다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분들이 밖에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차하다 짜증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도 권리 포기가 돼야죠. 권리 포기를 하고 나면 세상에서 화낼 일이 한 반은 사라집니다. 어떤 무관심이나 무례함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 살면서 간혹 정말 우러통이 터지는 일이 생깁니다. 욱하면서 폭발하는 일이 생겨요.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큐티하는 훈련이 되고 70평생을 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했던 다윗도 이 분노가 한번 폭발해가지고 눈이 뒤집혀서 크게 실개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비게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대형 사고 날 뻔했던 다윗의 분노를 통제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저는 끝에 부분만 여기 썼습니다마는 맥락이에요. 이때 다윗이 사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 나를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내 지금 상태가 이 분노의 쓴뿌리가 쌓이면 이게 폭발하는 거라고.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군사 영웅이 아니라 너무 잘나서 왕의 질투를 받아서 광야로 쫓겨다니는 현상 수배범이었어. 이거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는데 마침 영적 아버지 같았던 사무엘 선지자님이 돌아가셨어. 도망다니면서 동선이 노출되면 큰일 나지만 사무엘의 장례식은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았던 사무엘의 장례식에 가서 목을 놓아 울고 조의를 표하고 오면서 동선이 노출돼 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막 치밀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 데리고 이렇게 광야를 도망다니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식량과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인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나발의 양떼와 그 소떼들을, 그 가축떼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강도들로부터 많이 보호해 줬어요. 게다가 그때는 양털 깎는 축제가 있던 때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목축업을 중심으로 한 유목민 문화에서 큰 목장을 거느린 지주가 이렇게 번성하는 양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웃들과 종들에게 정말 기분 좋게 잔치 열어서 한탕 먹이는, 지나가는 얼굴 모르는 나그네들도 먹이는 축제의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풍성한 축제의 때니까 타이밍 좋구나. 그래서 나발한테 정중하게 사자를 보냅니다. 내가 평소에 우리 부하들이 당신의 양떼를 잘 지켜주지 않았냐. 축제의 때인데 우리가 공핍하니까 식량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이 나발이, 이름도 굉장히 발음이 안 좋아. 이 나발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주인 사울에게서 도망친 정말 불량한 종이 아니냐 하면서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무례한 언사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모욕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전해들은 다윗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휘하의 수백 부하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질풍같이 나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오늘 해 뜨기 전까지 나발의 집에서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내가 다윗이 아니다. 집안 전체를 내가 도륙낼 것이다. 와, 인자한 다윗이 이렇게 화난 건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났겠어요? 나발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중년 남자의 자존심을.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뇨?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구했고 그 뒤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사 영웅이었던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모독한 거죠. 그리고 사울의 불량한 종이라고까지 모독하니까 그렇게 많은 부자면서 그렇게 다윗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나발이 다윗을 모독했어요. 정말 어리석고 악한 자였죠.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은 쫓기는 광야 생활에 서럽고 지쳐있던 자입니다. 영적 스승 사무엘도 돌아가시고 마음이 슬픈데 몸과 마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니까 다윗이 폭발한 거죠. 여러분, 요즘 화낼 일이 많다는 거는 요즘 내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화낼 일은 항상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은혜의 힘으로 이기고 있었던 건데 은혜가 고갈되고 몸과 마음이 지치면 화낼 일에 그대로 반응하게 되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쳐있는 피곤한 내 몸과 마음 상태가 문제죠. 여러분도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났을 때, 사업이 안 될 때, 그때 누가 우리 자존심 거느리면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셔야죠. 충분히 좀 쉬시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몸과 마음의 이 쿠션을 만들어야 돼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크리스찬 분노 조절법의 지혜가 나오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24시간이 지나도록 이 분노를 갖고 가지 마라. 셋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이 말은 인간인 이상 화 안 내는 사람은 없다.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도 이해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노했을 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분노했을 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분노했을 때 튀어나오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말은 대부분 안 할 말이에요.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99% 나중에 후회합니다. 분노를 통제 못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반드시 달라붙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40일 특세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다가 우리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영적 방어막이 싹 다 없어진 거죠. 마귀가 얼싸구니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평소에 하던 못하던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끔 우리를 몬스터로 만들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 천사 같은 사람이 괴물이 되었어요. 내가 밤사이에 달려가서 나발뿐 아니라 그 집안 식구 전체를 도륙내버릴 것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비게일이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속은 시원했겠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겠어요? 나발이 어리석고 악하지만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이 훗날 사울에게서 왕위를 되찾을 때 다윗의 가장 큰 후원 세력이 되어줄 게 바로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병력이 많은 유다 지파가, 그런데 그 다윗이 성질을 못 이기고 유다 지파 사람 이 큰 부족 나발의 집안을 도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윗은 그 큰 꿈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나발 같은 정말 나쁜 인간들을 만날 것입니다. 난폭 운전으로 내 차 앞에 끼어드는 사람, 진상 고객, 나를 무시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 믿음 좋은 나도 그냥 욱하고 성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만드는 나발들이 있을 텐데 그 나발을 내가 싸울 적으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같이 욕을 내고 맞받아치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이제 나의 적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적으로 선포하는 순간 같은 레벨이 돼요. 내가 설정하는 적은 사람들이 보는 나의 인물 크기입니다. 아, 다윗은 나발 같은 인간이었나? 이렇게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왕 같은 제사장인 내가 마주치는 모든 나발 때문에 화를 내고 같이 싸우면 나는 나발 같은 인간으로 추락하게 되고,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그냥 도망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쓰레기 속에 있지만 그는 언젠가 새벽을 깨울 천군 만마를 호령하면서 제국을 다스릴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란 말이죠. 그는 나발 같은 너절한 시정잡배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순간 다윗도 그 레벨로 떨어지는 거죠. 마귀가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의 귀에 속삭일 거예요. 칼을 휘둘러서 상황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추락시키려는 것을 다윗도 거기에 넘어갈 뻔했어요. 아비게일이 그를 막아섰지 않았더라면 우리한테 이런 성령의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아비게일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막 짓밟힌 자존심에 화가 나서 이 나발을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시근시근 거리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스톱하십시오. 나발은 여러분이 적으로 설정할 가치가 없어요. 분노를 오래 간직하고 있지 말라고 했죠. 성경이 참 지혜롭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루 이상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욱하는 성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의 불길을 촉이 진화합니다.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화재에서 정말 중요한 건 촉이 진화예요. 최소한의 데미지로 불이 난 거기서 빨리 꺼버려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은 큰일 나는 거지. 분노의 불길을 한시라도 빨리 꺼버리지 않으면 내가 분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분노한 사람 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에 쓰인 것 같다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마귀에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도요, 여러분 빨리 끝내야지 한참 하다 보면 처음에 뭐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지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말들이 너무 격해지는 거예요. 격해진 그런 분노, 꺼지지 않는 분노는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시킵니다. 하루 이상 쌓아두는 모든 분노는 이유를 막론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말은 나를 공격할 영적 교두보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마귀가 나를 공격할 교두보를 다 치워버리는 거지. 내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마귀가 그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야 바퀴벌레가 안 오죠. 우리 안에 그 교두보를 만들어 놓고 영적 싸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마귀는 쌓아둔 분노의 감정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크게 불려버립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부부들이 이혼하고 괜찮고 좋은 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지는데 그 시작은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어떤 교회가 그렇게 땀 흘려서 건축해서 입당을 해놓고 그 카페트를 붉은색으로 까느냐 푸른색으로 까느냐, 붉은색으로 깔다는 보열파하고 푸른색으로 깔지 않은 푸른 초장파가 붙었는데 이게 우리는 웃지만 그 500명 되는 교회가 건축해놓고 갈라졌어요.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정말 마귀한테 교두보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 이상 쌓아둔 분노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가 아니라 10년, 20년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는, 화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오늘 예수님 앞에서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살기 등등한 다윗의 군대가 자기 집안을 몰살시키러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이 들었습니다. 아비게일은 정말 악하고 무지한 인간이지만 부인복은 타고났네요. 이 아비게일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인들을 총동원했어요. 어마어마한 식량을 가지고 먼저 다윗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달려가서 다윗 앞에 털썩 엎드려서 설득을 하는데 첫 번째 말이 우리 남편 나발은 어차피 불량하고 미련한 인간이다.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여기서 집, 하우스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왕조를 말하는 거죠. 당신은 보통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망자 신세라서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 청년 왕국을 시작할 위대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새벽을 깨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당신은 지금 이 고난을 견디며 의로운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이 공든탑을 여기서 무너뜨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이성을 되찾게 하신 거예요. 다윗 캄다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힘든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라도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다윗이 낙담하고 감정이 날카로워지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인생 이러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고난 자체에 지쳐 있었어요.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은 예민하고 예민한데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나발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막 폭발한 거예요. 아마 마귀가 이때 막 다윗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며 부채질을 했겠죠. 다윗, 야, 너 어떻게 네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무시를 당하고 살아? 저 나발, 너의 가치를 모르는 저 나발을 죽여버려. 쌓인 분노를 한숨에 풀어버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비게일을 통해서 그 음성을 차단시킨 거예요.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발 같은 인간 죽이느라고 너의 고귀한 인생을 여기서 망칠 수는 없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의 요지는 그거예요. Remember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너무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발 같은 그런 칼이나 휘두르는
그런 사람인 것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하찮은 동네 싸움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를 다스리게 될 위대한 왕이 아니십니까? 지금부터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찮은 일로 세상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며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윗 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다.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비게일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윗이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을 차린 거죠. 오늘 여러분도 이성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분노하여 인생을 망치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셨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발 같은 인간과 같은 동급으로 분류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멈추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거룩한 멈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분노를 다룰 때는요, 일단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돼요.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화날 만해서 화낸다고 생각하지만 팩트가 정확하게 다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 알고 분노하는 수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좀 다혈질 선생님이었는데 그 육성회장 딸인가 굉장히 부잣집애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그 선생은 무조건 우리가 훔쳤다고 생각을 하고 반 아이들 전부를 막 눈 감고 끌어안치고 한 대씩 때리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양심도 없는 막 너무 화를 내는 거죠. 한 2시간 있다가 그 집 엄마가 와서 딸아이가 집에다 그 물건을 두고 왔다는 거죠. 완전히 잘못 알고 우리를 잡은 거예요. 그 선생님은 별로 사과도 안 한 것 같은데 잘못 알고 막 시근시근 화를 내는 그 미련한 분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미련한 짓을 할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상황 점검을 끝내고 나서 화를 내더라도 화를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둬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해서 말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카톡 끊고 기도실로 들어가든지 밖에 나가 산책을 하세요. 호흡을 길게 들숨날숨을 하면서 한 50만 세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여유를 두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자,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 화가 날 때 이것은 나의 통제로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분노의 불을 마귀가 붙이기 때문에 이 불길은 성령의 생수로만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나발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못된 인간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쪽으로 생각이 갔더라면 이거 분노 못 꺼트립니다. 여러분을 지금 화나게 하는 나발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꾸 이쪽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분노는 더 일어나요. 정말 그 사람이 나발같이 약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발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냐?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다윗이 깨어난 거 아니에요? 아비게일이 그럼 그걸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분입니다. Think about God.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Think about who you are in Jesus. 예수님 안에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비전을 생각하세요. 생각의 시프트를 그쪽으로 바꾸면 우리는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처럼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왜 그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화났을 때 가장 하기 힘든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영적 상태가 좋아야 확확 뚫려서 나오는데 분노하게 되면은 마귀가 나를 영으로 누르고 있거든요. 기도가 쉽게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제일 안 될 때가 화났을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달려가서 성령님,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분노를 뚫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기억력이 좋아요. 우리는 당장 일어난 일뿐 아니라 오래전 과거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도 문득문득 깨나면서 10년 전에 나를 상처 준 친구, 배신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 화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 기억의 쓴뿌리에 남아있는 분노의 이 상처들을 지워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희한하죠? 일단 남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주로 화를 남자가 내나 봐요. 근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바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분노의 불길을 끌 수가 없다는 거고, 마귀와 하나님이 여기서 팍 붙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분노의 불길을 붙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힘든 화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던 분노의 상처를 씻어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어야 됩니다. 이 통제하지 않은 분노를 계속 갖고 있는 건 내가 복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정의는 하나님이 집행하신다. 내가 복수하면 상처가 오래 갑니다. 수술은 명의가 해야 뒤끝이 없죠. 정의는 하나님이 집행해야 뒤끝이 없어요. 내가 복수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피해 복수는 또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휴전을 했는데도 휴전이 아닌 거예요. 정말 사악하고 못된 나발은 하나님이 반드시 깨끗하게 심판하십니다. 나발이 그랬어요. 나발은 얼마 안 있어서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의 군대가 몰살시키려 몰려왔다가 자기 아내의 중재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그 소식만 듣고도 나발은 손이 벌벌 떨리더니 몸이 굳어가지고 픽 쓰러져서 열흘 후에 죽었어. 나발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지 다윗의 칼에 피를 묻혀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지.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가 대형 사고 칠 뻔했던 걸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32절 33절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이 현명한 아비게일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이 아비게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참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용서하는 거 어렵죠.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해결이 안 되는데, 나도 이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10,000달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몇 조에 가까운 돈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그만한 돈을 벌었다는 건데, 돌아서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조금 잘못한 친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안 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없을 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몇 년 전 소천하셨지만 국민 아버지 이미지로 유명했던 탤런트 송재호 장로님을 저는 오래전에 뉴질랜드 유학생 코스타 집회에 갔다가 강사로 갔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국민 아버지 탤런트세요. 강사 숙소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함께 이제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다가 시간이 많으니까 인생 스토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분은 월남한 실향민 출신이신데 젊은 시절 술과 담배와 무속신앙에 젖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연기자 생활하다가 빚 때문에 자살하려고 한 적도 3번이나 되었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억울하게 자기의 인생을 나락에 떨어뜨린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총을 들고, 이분이 무슨 아마추어 사격협회 무슨 회장인가 할 정도로 사격을 잘하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총을 들고 이 사람 집 주변을 맴돌면서 죽이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어떻게 무산돼가지고 죽이지를 못했는데 정말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자를 약간 뒤로 빼면서 아니 그런 무서운 분이, 근데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온화한 이미지로 변하셨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분노가 사라지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분노가 사라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오륜교회 거의 초창기 멤버신데, 그 오륜교회 그분이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TV에 나오는 그대로 국민 아버지처럼 따뜻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항상 성도들 안아주시고 간증도 많이 하시고, 분노의 화신같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분노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화를 내야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화내기 때문이지. 화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우리가 가슴 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가장 마귀 같아지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같아야만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나발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나발에게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보복해서 같은 인간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새벽을 깨울 하나님의 독수리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독수리가 찝쩍대는 까마귀와 만날 때마다 싸우면 독수리도 까마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까마귀가 올라오지 못할 높은 비전과 사랑으로 비상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다윗이야, 나는 나발이 아니야. 그런 믿음의 선포로 오늘도 분노를 이겨내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분노를 가지고 이것을 터뜨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다윗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아비게일처럼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윗의 비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치유와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뇌와 식도주의로 전이가 되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폐암과 후두암으로 기력이 쇠하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 췌장암 3기로 중립자 치료를 앞둔 성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 항진증과 오십견으로 치료 중인 어머니를 위해서, 뇌출혈로 응급실로 실려가 회복 중인 시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 이후 오른쪽 쇄골뼈 골절 수술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있고,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지만 항암과 방사선 치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의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분노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타고 있는 분노의 불길들은 모두 성령의 생수로 진화시켜 주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노에 대응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서로를 향한 분노를 멈추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 미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분노의 감정을 성령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